앞자리에 많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몇 분만 빼고는 다 어떻게 줄을 딱 맞추신 듯이 아주 앞자리에 다 앉아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앞으로 더 앞에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등단하기 전에 우리 이순영 장로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이곳에서 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한 시간이 참 많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한 시간 한 말씀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제13장 천년 동안 하늘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년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치라는 도시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나라들이 그 올림픽을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자국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TV 중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아주 기뻐하고 못하면 너무나 아쉬워하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안 될 것 같다가 이제 다 잘하게 되면 그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말은 그 상황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전세역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천년기가 되면 전세역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온갖 박해와 방해를 받으면서 신앙하던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잊혀진 바 되고 우리는 천년기 때에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년기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기쁜 순간이 될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언의 신 4권 471쪽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우월함을 자랑했으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함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며 공정하게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추종자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우월함을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혹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함으로 얻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자들이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가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어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아주 비열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반기지 않을 자들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배고프고 벗은 자들에게 자비 베푸는 의무를 무시함. 자신들을 높이고 추종자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노력함. 이것들이 이제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혹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은 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늘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되지 않는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는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돈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실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를 응당 나눠줘야 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배고프고 벗은 자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동정심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을 흔쾌히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지금 그들을 위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곤궁과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다. 그들은 창조주 앞에서 그들이 더 좋아했던 우상들의 파멸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실패했다. 그들의 기쁨은 이제 쓰게 변했고 그들의 보물은 부패되었다. 일생 동안 얻은 것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이 마지막 문장 참 이걸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화재나 혹은 홍수로 인해서 그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열을 하면서 슬퍼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얻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의 악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아픈 이유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 대신에 그것들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결과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저는 상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실, 잃어버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 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하시는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믿음이 준비가 잘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가 그것을 직접 겪게 되어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부러울까, 그렇게 만들었던 재산들,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상실이 뼈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연해신 4권 47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땅의 부와 쾌락에 팔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하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 잘못 팔아넘긴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못 팔아넘긴 사람. 그래서 나중에 엄청 후회한 사람.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먹을 것을 정말 먹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먹을 거로 보이는 그때에 야곱이 그 순간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 팥죽 한 그릇을 제안을 합니다. 형님, 나와 약속합시다. 뭐냐?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팥죽이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제가 이거 형님 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형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사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걸 주신다고 약속만 하시면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팥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없어질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이제 곧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고귀한 보물이나 돈이나 가치 있는 것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주 흥분되는 쾌락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쟁투 654에서 5페이지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그러면 곧 없어질 것을 무엇과 바꾸는가? 여기 보면 영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난 죽지 않는다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하여 본성은 면하게 되고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이라는 말을 보면서 참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의 아픔이 큰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후회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악인들은 이제 예수님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들이 여지없이 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얻었어야 할 영생은 더 이상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다.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난 영원히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이 화이트보이는 그 잃어버린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갈망이 좀 진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아픔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나 혹은 저희 사택으로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전기세나 이렇게 날라오면 보면 거기 이렇게 항상 미아찾기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몇 년도 출생한 것도 나오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잃어버린 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냥 사진만 보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넘겼는데 그래서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태어난 날짜가 저보다도 나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진은 되게 어린 사진, 애기 사진, 뭐 선민이보다 좀 더 클까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찾지를 못해서 그 부모가 그 얼마나 안타까워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올 때마다 이제는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찾겠나. 20년이나 지나고 30년이나 지나고 이제 거의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 텐데 지왕에 찾았으면 찾았겠지.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닥, 한 실락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발견이 되면 그냥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서 이제는 못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이 아이는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의 그 아픔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내가 잃어버린 영생을 결코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자기 아이들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하고 오히려 그 비통이 분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이 상황에 대한 분노, 내가 정말 어떤 방법만 있다면 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기회를 얻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세월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655쪽입니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래야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이제서야 모든 것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 그리고 재주, 능변 이런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이 그렇게도 모욕해오고 박해해오고 그들이 무시하고 방해했던 괴롭혔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가를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걸 좀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각신의 대쟁투 654쪽입니다.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심지어 분노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는 그 직전까지도. 그들이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는 패배하고 난 이제 내 생명은 끝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멸망.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다시 시선을 땅으로 옮겼다. 악인들이 멸망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의 표면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 재앙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짓 목자에게 임하였다. 저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저희 눈이 썩어버렸고 혀가 그 입에서 사라졌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악한 무리는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땅은 피로 덮이고 시체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죠? 제가 다시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징그럽고 잔혹한 모습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은 황량한 황무지같이 된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촌락들의 폐허들, 뿌리째 뽑힌 수목들, 바다에서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짐으로 솟아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친 바위들이 지구 표면에 널려 있다. 또한 커다란 동굴들은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진 지점을 말해준다. 이것이 이제 악인들이 멸망한 이후에 이 땅에 보이게 될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아주 어둡고 혼돈하고 막 혼잡스럽고 황폐한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은 1000년 동안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집이 된다. 그는 이곳에 감금되어 부서진 땅의 표면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그의 반역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로 제한되어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도록 다른 행성을 돌아다니는 특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제 지구는 1000년 동안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하던 일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구 안에는 더 이상 그가 미혹할 만한 존재들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제 감옥에 감금되듯이 지구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 매우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의 신사권 474에서 5페이지입니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하게 괴로워한다. 그는 하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했던 때로부터 그가 했던 일들과 행했던 모든 악으로 인해 고통당해야 할 것과 저질렀던 죄로 인해 처벌받을 두려운 미래를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하도록 남겨졌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기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노동이었습니다. 노동.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동은 사실 우리가 저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노동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도는 그 노동을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 그런 죄책감에서 그들이 그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그것을 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000년 동안 사단이 일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망쳐놓은 지구를 보면서 아주 괴롭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기 보면, 그가 하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했던 때로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 시절에 다른 천사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그가 했던 그 반역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까지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사단이 똑똑해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사단이 너무나 괴로워. 사단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지구상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으로, 때로는 그런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휘어잡고 다니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펴고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결국 이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결박이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받거나 유혹받지 않고 다른 세계 거민들이 그의 존재와 유혹에서 해방되었다는 승리의 함성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울려 퍼진다. 사단의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때서야 정말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흐뭇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짓는 일들이 가끔씩 있지만 항상 그 웃음 뒤에는 그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 정말로 우리의 그런 기쁨이 정말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행을 줬던 존재가 이제는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곧 그가 사라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의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전세 역전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도 소수만 남아서 더욱더 슬펐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던 그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이제는 하늘에 가서 그렇게 길을 펴고 살지 못했던 신세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왕 노릇하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지적한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법대 가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대 들어가면 요즘은 워낙에 또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근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열심히 연구한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심판을 하는데 그 악인들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얼마나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 이름 밑에다가 암흑에다가 당신은 얼마 동안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어떤 심판마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한이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꼭 우리 다 같이 가서 이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온 인류를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롭게 만든 장본인인 사단이 다른 악인들보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보다도 더욱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성소의 봉사가 맞춰지고 속죄의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이것은 이제 그 속죄일의 이야기죠. 지성소의 봉사가 맞춰지고 이제 그 속죄일 때에 모든 봉사가 맞춰진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냐면 야사셀의 염소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제 야사셀 염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인 지경에 아무 사람도 없는 그 지경으로 혼자 가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쫓겨났던 그 아무 사람도 없는 그것이 바로 상징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결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될 바로 이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했던 것처럼 사단도 분명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년기에 있을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이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이 끝을 바라보면서 그 한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질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지속될 것에 꼭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내가 평생도록 영원토록 할 일인가? 그 일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었죠. 1000년 동안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도 그 판결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싸매고 몇 년 동안 공부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가서 이제 왕 노릇하고 판결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겠죠. 연구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하기 싫은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차 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시고
내가 이걸 잘 알아야 이제 사랑을 잘 판결하겠구나,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재물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도 비록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필요한 누군가가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세상 끝까지 갖고 간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돈과 재물과 노력,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올라가서 왕 노릇할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